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4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9장, 나의 29장을 쓰라고 하신 말씀처럼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닐 때 그때는 몰랐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 중학교를 다닐 때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점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그려놓은 그런 사진들을 보셨죠. 친구가 말하기를 이거 예수님 사진이라고 믿지 않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 사진이 예수님이라는 거는 알고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알고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어떻게 아냐고 친구가 그냥 보인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안 보이는 사람은 끝까지 안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그 친구가 너는 교회 가야 되겠다. 너 교회 가라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는 교회 뭘 내가 가냐 너나 가라 라는 이야기를 했고 대학교 때 또 친구가 너 교회 가라. 하나님 믿고 교회 가야지 복 받는 거야. 하나님 믿어.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나는 안 믿어도 되니까 너나 열심히 다녀. 그리고 네가 또 혹시 또 네가 아니? 네가 기도하면 내가 교회를 갈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기도나 해.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행전을 쓰면서 생각해 보니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비난하는 거였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을 비난하는 말이었다는 것을 지금은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어느 날 자연스럽게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가야 되니 같이 갔다가 영화를 보러 가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 남자친구는 저희 남편이고요. 그렇게 지나고 다니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했는데 첫 아이를 가졌을 때 한 7, 8개월쯤 됐을 때 교회에서 찬양 집회 청년들이 하는 찬양 집회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만삭인데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고 하셔서 시부모님들이 가야 된다 하셔서 갔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찬양을 하면서 뭔지 모르게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고 이게 뭐지? 왜 이 찬양 다들 방방 뜨고 신이 나서 찬양을 하는데 나는 왜 이런 마음이 들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였고 그랬는데 제가 그거를 왜 그런지 묻지도 않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지나가다가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한 분이 저를 세일의 교회를 오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한 번만 새벽 예배를 가자. 한 번만 가자.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몰랐지만 그때만 해도 남들이 다 말하는 대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그걸로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분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고 제가 항상 그분한테 작은 교회 가. 너무 작은 것도 안 되고 어느 정도 사람이 있어서 네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늘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저한테 교회 가자. 새벽 예배 한 번만 가자. 새벽 예배 한 번만 가자. 그래서 그 다음 날로 새벽 예배를 세일회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새벽 예배를 계속 세일회로 다니게 됐습니다. 그때 그 마음은 네가 가자고 하니까 내가 그냥 한 번만 가줄게. 솔직히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새벽 예배를 그때도 다니고 열심히 했던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벽 예배를 다니면서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를 다니지만 성경책을 한 번도 안 펴보던 사람이 성경이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네라는 거를 조금씩 알게 되고, 그리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면 차가 이쪽에서 오면 성경책을 이쪽에 들었고, 이쪽에 지나가 차가 이쪽에 오면 성경책 이쪽에 들을 정도로 그게 저는 창피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불구하고 나중에는 자랑스럽게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칠 안 됐을 때 목사님께서 저희는 늘 안수 기도를 해주시잖아요.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데 제가 기도한 거를 목사님께서 똑같이 기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나는 기도를 했으니까 누구한테 뭐 이런 문제가 있어, 저는 말 잘 안 하는 사람인데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기도를 해주셔서 이게 뭐지? 하고 그 다음에도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해주시는 안수 기도를 기다리게 됐고, 그때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신 거를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를 보내주시는 사인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니다가 세일을 한 달도 채 안 다녔을 때였었던 때인데 방언이 터졌습니다. 방언이 터졌는데 저도 모르게 이상한 말이 나오니까 처음에는 내가 왜 이상한 말을 하지? 그랬는데 점점 그 말이 재밌어지고 신기해지고 성경에서 봤던 방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그때 이게 그 방언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래서 집으로 가는 중간에도 기도를 해보려고, 그리고 집 앞에 가서도 쓱 한번 옆에를 돌아보고 아무도 없으니까 기도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한다고 앉으면 방언 기도가 나오고 잘은 못하지만 그런 일들이 계속하면서 이거 너무 재밌구나, 신기하네, 마냥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녁 세일회를 아주 완전히 들어오게 되고 저녁 기도를 가서 그날 다들 저녁 기도를 하면서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마음, 보여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때 되게 많이 배웠습니다. 그때 배우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도 성경에서 봤기 때문에 나도 이제 하나님을 전해야지,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해야지, 자랑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아는 엄마들 만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너 교회 다닌다며, 잘하고 있어?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천국 보내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지옥 가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셔, 똑바로 다녀. 못 모르고 내가 아는 그 짧은 지식에서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하다 보니 내가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고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지내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고 하다 보니까 아빠한테 저희 부모님이, 제 영향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당연히 부모님한테서 왔죠.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들이 열심히 절에 다니시는 분들도 아니고 부처님을 공부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손가락질 하시고 나쁘게 말씀하시고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니 잘못 알고 계신 것을 바로 잡고 하나님을 같이 믿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어서 무작정 갔습니다. 오늘은 내가 전해야지, 교회 다니시라고 전해야지. 되게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뻔히 어떤 상황인지 얼마큼 싫어하시는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딸이라는 게 가서 그렇게 싫어하는 것을 말씀드린다는 게 되게 좀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하라고 하셨고 내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는 하라고 하신 거를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근데 막상 가서 못 전했습니다. 못 전하고 아빠 갈게요 하고 뒤돌아서서 나와서 문을 닫고 나왔는데 도저히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분명히 하라고 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렇게 가면 내가 지는 거지. 그래서 다시 배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딱 앉아서 아빠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아빠 하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되니까 교회 같이 가세요.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이게 미쳤나? 어디서 지금 네가 그래서 다시 들어왔지? 이유가 있으니까 들어왔지? 나가 다시는 오지 마! 이러시면서 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쫓겨나서 1년 이상을 친정을 못 갔습니다. 근데 그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 잘 살았습니다. 저는 잘 살았지만 그 잘 산 게 내가 잘 살아서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아빠를 위해서, 친정 식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너무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무턱대고 무식하게 그냥 갖다 들이댔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지금 아빠를 만나면 아빠 이렇게 좋게 이렇게 다시 그렇게 해서 못 가는 상황이 되면 다시는 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아빠 이거는 이래서 이런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을 돌려서 할 수 있게끔 좋은 쪽으로 웃으면서 하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지금 전에처럼 소리 지르시고 나가라고 이렇게는 말씀 안 하시지만 그래도 어떤 날은 잘 들어주시고 어떤 날은 안 들어주시고 하십니다. 항상 제가 친정을 가면서부터 계속 기도를 하고 가면서 교장 목사님께도 저 친정 갑니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가서 잘 전할 수 있게 그리고 그런 힘든 상황이 생기지 않고 듣지 못하게 막는 그런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대적 기도를 하고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꼭 하고 가고 문 앞에 가서도 기도를 하고 집에 들어가서도 아닌 척 하면서 방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옵니다. 아빠 앞에서 이렇게 아예 아빠 그건 아니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마음 안에는 어떻게 하지 하나님 꼭 이루어주세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고 전하고 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서울에 있을 때 주일마다 저희가 앞에서 이렇게 주보도 드리고 지나가시는 분들께 하나님 믿으세요, 전 행복하세요 이제 인사할 때 그때였습니다. 지나가다가 아는 분이 지나가시면서 오랜만에 만난 거였어요. 근데 그분이 큰 딸이 있는데 제일 막내가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시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책상만한 교과서를 따로 받아볼 정도로 시력이 그렇게 안 좋은 친구인데 형편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랬어서 그 학교를 몇 번 전하기도 했었고 우리 학교도 아시고 상담도 한번 오셨었고 그랬었다고 하는데 학교는 끝내 못 오셨습니다. 근데 그때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는데 이제 준비 찬양을 막 하는데 너무 신나고 행복하고 기분 좋은 힘찬 그런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 마음은 분명히 그 사람에 대한 향한 안타까움으로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안타깝지만 하나님 좀 돌봐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또 계속 중간에 한 번씩 그분께 안부 전화도 드리고 했었는데 여전히 그 아이는 그 상태 그대로이고 지금은 전화번호가 바뀌면서 어느 정도 해서 연락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제가 마지막 연락할 때까지도 그 아이는 같은 상태였고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를 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제가 못 모를 때 전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작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함께 다니기 위해서 전하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성가대도 하고 그러면서 되게 잘 믿는다고 만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전하면 아이도 학교 올 수 있겠구나.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찾아갔는데 화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지옥 가면 안 되고 천국 가야 되니까 아이도 함께 이 학교를 보내고 기독교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언짢아 하고 화를 내더니 그다음부터는 연락을 딱 끊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아이는 잘 됐을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같이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남편은 교회도 안 가고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이분은 너무 멀리 계셔서 본인도 세일의 교회를 오고 싶어 하지만 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전하고 같이 일독을 하고 계속 다짐을 올려주시는 그런 분이신데요. 연락이 안 되다가 그분이 이사를 가고 난 다음에 연락이 됐습니다. 연락이 됐는데 알고 보니 그분도 교회를 막 다니기 시작하시고 얼마 안 됐는데 멀리 진주까지 이사를 가게 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전하는데 교회를 찾고 있는데 교회를 못 가고 있었고 저는 그러니까 그분이 말을 안 하고 있어서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 상황인지를 몰랐었고 저는 이제 우리 학교는 이렇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이렇고 그래서 내가 너무 잘 다니고 있어 이러면서 같이 하나님 믿자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해서 몰랐는데 나중에 나도 사실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믿는다고 했는데 이사를 와서 못 믿고 있었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지금 일독을 하고 있고 그분도 이 양평으로 오고 싶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고 서로 하고 있는데 이게 맞지를 않아서 못 오고 있습니다. 그 신랑분이 거기에 계셔야 됐어서 못 오고 있어서 찾다가 그 근처에 있는 작은 교회를 가셨는데 목사님 말씀은 그래도 천국 가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된다. 똑바로 살아야지 천국 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힘들어 하시는 거는 공동체가 같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없으면 비난하고 없으면 싸우고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니까 그게 힘들다고 세일에서 너랑 같이 들었던 성경 공부는 성경 이야기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런 상황이 돼서 그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목사님 말씀 그나마 세일이랑 비슷한 것 같았어서 다니고 있다 하고 있어서 지금 계속 일독을 올리고 있고 계속 같이 전하고 있고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의 얘기를 계속 전하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나의 사도행전을 쓴다고 준비를 하면서 왜 나는 열매가 없을까? 조카들도 다녀갔었고 또 친구 딸도 다녀갔고 멘토링 하던 친구도 이 학교를 다니고 싶다고 왔다가 갔는데 지금은 이 자리에 없으니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왜 문제가 될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막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만남, 후원자, 나의 친구들, 내가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랑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랑 똑같은 사람들이라서 전도가 안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귀가 열리지 않는 것이고 그런 삶을 내가 좋다고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신기해, 너무 재밌어. 교회가 이런 데야?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한 번도 없었던 제가 세일을 오면서 교회가 이런 데야? 교회가 이렇게 재밌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거야? 라는 것을 생각해서 그 마음으로 전했던 그 마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첫사랑을 회복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두근거렸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다른 분들에게 전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전해야지 하면서도 막상 그렇지 못했는데 이 사도행전을 생각하고 나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동안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첫사랑이 그냥 두근거림이 아니라 재밌었던 거. 이게 교회야. 이게 하나님 믿는 거야. 했어서 즐거웠었던 그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즐겁고 행복했던 게 하나님을 믿어서 즐겁고 행복했던 것이지 내가 혼자 장구치고 북치고 재밌었던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즐겁고 행복했었던 거지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행복했을 수 있을까? 여전히 우울했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즐겁고 행복했던 마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재밌었던 것을 먼저 전하고 그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하는 제가 되고
또 이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그 마음 잊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감사드립니다.